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전도서 9장 13절로 18절입니다.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기는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흥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는 제목으로 전도서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많이 쓰였던 기법이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쓰이는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반전이라는 것이죠. 설마 했던 사람이 범인이거나 보면은 딱 범인처럼 생긴 사람이 나와요. 근데 범인이 아닌다. 무섭게 생긴 얼굴이 나오는데 무조건 범인은 아니더라고요. 참 좋은 일이죠. 꼭 무섭다고 해서 범인은 아니다라는 사실 영화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갑자기 잘 나가다가 병에 걸리거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한때 유행했죠. 이런 방식. 잘 나가다가 기억상실증. 근데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더니 다른 사람. 뭐 이런 이야기들. 딸인 줄 알았는데 남매. 전 어떤 드라마였더라. 와이프가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었는데 뭐 우아한가인가? 그거 보니까 딸인 줄 알았는데 결국 마지막에 남매로 경쟁 구도에 올라가는 이상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요. 어처구니 없죠.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욕하면서도 본다라는 겁니다. 어머니들 보면 엄청 주인공 욕해요. 막 뭐 저런 애가 다 있냐는데 다음이 궁금해 또 보시고 그럽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작가는 아예 말도 안 되는 스토리 작가도 있는데 물론 유명한 작가 많이 있습니다. 김은숙 작가라는 분은요. 그분이 드라마만 찍으면 거의 뭐 성공하는 뭐 아주 유명한 분이시죠. 근데 임성한 작가라는 분도 있어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막장 드라마의 최고봉을 찍고 있는 임성한 작가. 이분은 무조건 드라마의 불륜, 갑작스럽게 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뭐 여러 가지 사건들. 이분이 그 유명한 김치로 뺨을 때리는 그 유명한 장면을 만드신 분인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막장들이 막 등장합니다. 시청률이 아예 낮으면 안 보면 되는데 시청률이 또 높아요. 이해 안 되는 일들이지만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반전, 소위 요즘에 뭐 그렇게 심각한 뻔한 스토리의 문제가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 이렇게 뻔한 반전의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등장한다라는 데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도 날마다 반전이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상했는데 예상한 대로 흘러가지 않거나 예상치도 못한 일들이 갑자기 등장하는 것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일, 뭐 아픔의 일, 경험의 일. 사실은 얼마나 많은 반전으로 인해 우리 안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반전의 힘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억울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때로는 반전의 삶에서 내가 상상치도 못한 더 좋은 일들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한때 가요계 또 지금 CCM계도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역주행송이라고 해서 과거에 나왔다가 붙였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인기를 끌어서 쑥 올라가는 찬양도 있고 그런 가요도 있고 최근에 그런 가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에 대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삶은 새옹지마와도 같다. 말이 도망쳤는데 아픈 줄 알았더니 또 다른 말을 데리고 오고 또 돌아와서 좋았더니 아들이 타다가 낙상 떨어져서 다리를 다치고 슬퍼했지만 그 뒤에 군대를 가지 않게 되는 일 뭐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만 우리에게 많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려움이 기쁨으로 바뀌고 힘든 일이 즐거운 일로 바뀌고 괴로웠던 일이 힘을 낼 수 있는 일로 바뀌면 참 좋겠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 오늘 이야기를 말하면서 허무함에 대한 인생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개하고자 하는 시가 뭐냐면 도종환 시인, 제가 좋아하는 시인인데요.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를 한번 읽어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벗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라는 시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반전도 또 다른 일들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함께 말씀 한번 읽겠는데요. 13절로 15절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전도서 기자는 또 다른 인생의 경험 속에 아니면 그때 유행했던 이야기들 속에서 자신이 느낀 바를 소개하면서 조금 더 쉽게 말씀을 풀어가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니까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어떤 성읍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하나의 군락 정도, 많지 않는 정도로 보겠죠. 그런데 어느 날 큰 왕이 와서 그 성을 에워싸고 쉽게 말하면 흉벽을 허물고 이제 침략을 하려고 이제 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성에 어려움이 왔다라는 것이죠. 평화롭게 잘 지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 생각해 보자면 이 성읍은 서로 행복하게 있었지만 이웃나라 왕으로 인하여 갑작스러운 혼돈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비슷한 예로 우리나라도 이제 영화나 아니면 역사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병자호란의 당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1636년 인조 14년 때 병자호란 나타나는데 청나라가 이제 대군을 이끌고 침략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임금과 조정은요, 백성들을 버리고 부끄럽게도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이제 가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순간의 치욕을 견디고 나라와 백성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하고 있는 이조판서 최명길이라는 이 사람과 또 청의 치욕스러운 공격에 끝까지 맞서 싸워야 된다고 말하는 예조판서 김상원의 이 두 사람의 대립된 의견 속에서 인조가 갈등하는 그러한 이야기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청나라의 대군의 머리를 숙이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통해 역사가 계속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역사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난세 때 영웅이 등장한다. 15조를 보니까 역시나 지혜자가 등장하게 되는데 소개가 좀 웃겨요.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라는 사람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성읍을 건진받게 되는데 얼마나 훌륭하냐면 상황 속에 이 지혜로 엄청나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삼국지를 보자면 제갈의 공명 같은 주유 아니면 그런 똑똑한 인물들처럼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15절 후반에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성읍은 그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잊혀진다라는 거 당연한 일이죠. 아무리 죽어서 호랑이는 가죽을,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더라고요. 어제 오랜만에 이제 제가 전에 있던 교회 목사님을 만나 뵙기 위하여 교회를 잠깐 방문했었어요. 어제 낮에. 그 교회 8년 동안 있었고, 이제 이 교회 오니까 군대 교회 2년, 이 교회 와서 4년이니까 6년 정도 드문드문 이제 어쩌다가 뵈는 분들인데, 그래도 아는 얼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여자분께서 너무 저희 교회 소식을 잘 안다고 얘기하고 막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얼굴이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누구시지?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셨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바뀌고 난 뒤에 목사님이랑은 그래도 몇 번 만나뵀지만 사모님이랑은 그렇게 많이 만나뵌 적이 없어서, 근데 교회 갔더니 누가 자꾸 친절하게 반겨주시고 막 얘기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권사님이신가? 그러고 있었는데 사모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제 교회 분들이 저를 보더니 목사님 풍채 말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계속 만나는 모든 분들마다 다들, 왜냐면 제가 그때 군대교회 있을 때 확 빼고 인사를 계속 드리고 마무리까지 짓고 제자교회를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놀라시는 거죠. 이제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지금 몸이 그 가자교회 마지막 있을 때 몸이었는데 다 잊으셨구나. 마른 것만 기억하시는구나. 사람이 잊혀진다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거기 계신 분들 중에 얼굴은 아는데 이름, 어제 또 식사를 대접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얼굴은 알겠는데 누구 부인인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집에 와서 이제 여쭤보니까, 작은 아버지께 여쭤보니까 그분이 제가 같이 청소년부 때 6년 동안 같이 교사로 했던 분의 또 부인 되시는 분이었고, 아무것도 기억이 잘 나지 않더라고요. 사실은 누군가에게 잊혀진다라는 것은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이 잊혀진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 아주 당황스럽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가난한 지혜자라는 단어로 그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5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그를 잊어버렸다. 가로치고 따지고 보면 그는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다.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무엇보다 강조되는 것은 지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난이라는 이야기에 이 말씀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그의 지혜로움이 바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잊혀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당황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분명 그 성읍을 구했던 지혜로운 영웅임에도 불구하고 가난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라져버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첫 번째 반전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행동에 대한 보상이 없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좀 기대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내가 어떤 일을 했다면, 즉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다라면, 더군다나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면 나에 대한 보상을 은근히 기대하기도 하는데, 그게 없다면 어떤 감정이 드시는 줄 아시죠? 약간 섭섭한 감정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신문이나 기사를 보면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이렇게 봉투를 하나 주셨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있는 거예요. 몇 천만 원이 아니라 몇 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을 갖고서 누군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그 경찰서에 갖다 줬는데 그 주인이 발견된 거예요. 그거 보니까 대학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중요한 거래처에 쓰일 금액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일을 쓰인 금액인데, 그러면서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회사가 부도에 있었는데 이 돈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 굽신굽신 인사를 하더니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기분 드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를 비추어 볼 때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기대한 일은 아니지만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자신에게 아무런 보상이 없을까요? 회사의 부도를 막을 수 있는 돈을 찾아주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가져가면 도둑질이지만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금액이 몇 프로가 나에게 오는 그런 거거든요. 물론 당연히 많지 않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상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든다고 해서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두가 그런 마음은 아닐 거지만 말입니다. 물론 이 사람이 우리도 때로 어떤 보상을 당하라고 한 건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누군가를 위해 시간이나 무언가를 사용했을 때 그것이 어찌 그냥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오늘 말씀을 보면 성읍이 큰 나라에게 무너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이 지혜자와 용기와 모습을 잊어버릴 수 있었을까요? 사실 이 이야기는 현실에도 마찬가지예요. 독립운동했던 후손들의 가문들을 보시게 되면 다 어렵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잘 되시는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최근에 그래서 보면 폐지를 줍는다든지 아니면 어렵게 그냥
기초생활도 안 되시는 분들이 그 가정에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말씀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고 재밌게 번역한 표현을 보니까요. 우리말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는 지혜가 힘보다 낫기는 한데 가난하면 무시만 당하고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는구나 했다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으면 좋은데 그 당시 이렇게 보니까 지혜가 아무리 있어도 가난하면 그냥 무시당하고 끝나버리는 일이 돼버리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지혜가 힘보다 낫다라는 건 맞습니다. 오늘 말씀이 강조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전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혜가 아무리 힘보다 뛰어나도 가난하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아요. 그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이병헌 나왔던 영화를 봐도 범죄자가 얘기하는 한마디와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한마디가 다릅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범죄자가 하는 이야기는 아무도 관심을 들어주지 않는데 변호사가 나와서 이야기를 딱 한마디 하니까 신문에 막 실리는 힘에 대한 논리에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반전일까요? 우리가 알기에도 전도서 기자가 말하듯이 지혜가 힘보다 낫지만 거기에 더 부가적인 것이 붙어버리니까 이상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가난이란 특수성이 붙어버리니 지혜의 힘은 무시당하고 만다라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저 가난하고 좀 못나고 좀 부족하고 그런 상황에 오는 힘 때문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 전도서 기자는 말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보다 더 허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는 불리한 일들 뭐 여러 가지 더 많이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렇다라는 것이죠. 내가 한 일 어떻게 행한 행위, 지혜 거기에 당연한 보상이 주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험담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은 오늘 말씀처럼 나의 신분이나 가치의 문제로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가난하지 않고 정말로 부유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멋진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은 그 사람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요. 세상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 중에 참 뭐 애석하진 않지만 비교되는 두 사람이 누구냐면 김연아 선수랑 장미란 선수예요. 아시죠? 장미란 역도 세계에서 장미란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 실력도 실력이지만 역도 선수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방송이나 이렇게 불러보는 거 보면 다 누구를 찾고 있죠? 김연아. 이유는 뭘까요? 조금 더 이쁘다. 조금 더 이쁘다. 방송에 쓰일만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그렇다라는 이미지가 조금 더 많아요. 조금 더. 그러니까 사실 실력으로 봤을 때는 장미란이나 김연아나 똑같아요. 세계 신기록 정말 많이 세웠고 유명한 스포츠 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방식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장미란 선수가 방송에 안 나올 수는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고 볼 수 있지만 조금 더 방송에서 이렇게 어필하는 느낌들이 다르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훌륭한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대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 실망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삶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 사실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기대를 하는 내가 문제라는 것이죠. 차라리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해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나는 그냥 내가 했을 뿐이라 생각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내가 이렇게 행동했으니까 저 사람이 이 정도는 해주겠지. 근데 해줬어요. 근데 내가 원했던 게 아니야. 아주 약소한 뭘 해준다고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 들죠? 괜히 상처받고 삐지고 실망하고 너 한번 그렇게 해봐라.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이렇게 말해버리는 내 자신의 허무함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가난한 지혜자는 사실 저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사실 그 사람은 아무런 기대를 안 했을 겁니다. 가난한 지혜자는 자신이 어떻게 행동을 했어도 나라를 구했어도 사실은 기대하는 바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자신은 그저 잊혀줘도 상관없는 존재.
그냥 자신에게 그저 할 일 했을 뿐이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왜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또 다른 반전은 그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은 아무런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사람은 잊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이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 잊혀져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인 이유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전도서 기자 핵심은 어디에 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 오늘 17절과 18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9장 17절 18절 시작. 아멘. 아무리 세상은 지혜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가진 것과 가지지 못한 것 이상으로 판단할지라도 전도서 기자는 딱 한마디 합니다. 지혜는 그래도 위대하다. 지혜는 그래도 아주 좋은 것이다. 17절의 지혜를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무리 지혜자들이 말이 조용할지라도 우매자들이 다스리는 자의 큰 소리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크게 떠들고 얘기해도 그게 우매한 자의 소리라면 뒤에 지나가다가 지혜자가 한마디 딱 던지고 지나가면 그 소리가 더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메시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1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혜에 대한 부분은 전도서 기자가 참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2장 12절 13절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쉽게 말하자면 13절이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나다. 현명함이 어리석음보다 낫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비유하냐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한 이야기죠. 아무리 어두워도 조그마한 빛 하나가 어둠을 밝히는 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어둠이 빛보다 뛰어날 수 없듯이 어리석음이 뛰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가운데도 지혜가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게 사라진다라는 겁니다. 7장 5절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사실 우리가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누구나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책망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칭찬보다도 더 좋다라는 거예요. 나를 바꾸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매자가 아무리 칭찬해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왜? 사탕 발린 소리. 그냥 좋은 것만 자꾸 얘기하면 기분만을 좋게 만들지 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자가 와서 칭찬을 아무리 해도 그 안에 한 번이라도 나를 바꿀 수 있는 책망의 소리가 나온다라면 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잠언도 이렇게 주로 이야기합니다. 13장 1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17장 10절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아멘. 매 100대보다 낫대요. 지혜로운 한마디가. 그만큼 위대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전도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하더라도 지혜자의 충고나 훈계 한마디가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또 7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때 말씀드릴 게 뭐냐면 지혜는 유산과도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산, 누구나 받고 싶고 더욱더 많이 받을수록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면 그 유산에 대한 가치는 당연히 받는 자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지혜도 마찬가지로 지혜가 유산처럼 우리에게 온다라면 값없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온전한 축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햇빛을 보는 자의 유익처럼 지혜는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움트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온전한 기쁨이 바로 지혜가 주는 온전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가 돈보다 나은 이유가 거기 있다라는 겁니다. 지혜는 돈보다도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7장 12절에 우리말로 보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돈이 방패막이가 되듯 지혜도 방패막이가 된다. 그러나 지혜를 깨우쳐 아는 지식이 더 뛰어난 이유는 지혜가 그것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이다. 아멘. 결국 전도서 기자는 오늘도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뭘 강조했냐? 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기억하나 기억하지 않으나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오늘 18절 후반부도 말했지만 죄인 한 사람이 이것을 무너뜨리는 확률도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충만하다 하더라도 탐욕하고 우매한 사람의 그 이야기 하나가 지혜조차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7장 7절도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아멘. 내가 아무리 지혜롭다 하더라도요, 탐욕이 들어오는 순간 지혜가 사라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주는 뇌물, 꼭 뇌물이 꼭 돈은 아니겠죠. 무언가의 도움 아니면 불법,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지혜에 대한 마음은 한 번에 사그라든다는 것이죠. 탐욕이라는 단어 말씀드렸습니다. selfish gain, 내 마음대로 얻는 것을 말하는 게 탐욕입니다. 성경사전에 보니까 지나치게 많은 욕심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시편 119편에는요. 탐욕은 당연히 나쁘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은 탐욕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인간의 속성이다. 그래서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탐욕은 물리쳐야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실 거예요. 결국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지혜를 먹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탐욕을 이겨서 그걸 쫓아야 되는데 욕심이 지혜를 이겨버리게 만드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성경은 맨 마지막, 오늘 말씀 맨 마지막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반전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꺼내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하지만 늘 얘기하는 건 하지만 현실은 늘 다르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지혜로운 삶의 의미를 잊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지혜가 있다 하더라도 우매한 자들로 인해 지혜도 묻혀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 반전의 반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인 자들은 이러한 일을 보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은 의미가 없다. 허무하다라고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래도 지혜를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매자에게 묻힌다 하더라도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는 여전히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끌어가는 능력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지도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도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날마다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탐욕과 기대하는 마음들을 내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가 주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말씀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관점이 어디에 있느냐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혜에 있느냐 아니면 탐욕에 있느냐. 정말 나는 지혜가 주는 유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탐욕이 주는 잠깐의 행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느냐. 지혜를 구하다가도 때로는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기대를 하지 않으면 돼요.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기대하지 않으면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은 거고 좋은 일이 없다 하더라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되는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가 주는 일이지만 탐욕은 결국 지혜를 이용해서 너가 지혜롭게 했으니 이만큼 기대해, 이만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준다라면 결국 우리는 여전히 지혜롭게 행동했어도 탐욕에 빠져있는 또 다른 반전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누가 기억하실까요?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거면 됐잖아요. 사람들한테 잊혀지면 어때요? 잊혀질 수 있죠 뭐.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사람들의 기억보다 100배, 1000배, 아니 평생을 가도 그 한마디가 우리의 삶에 온전한 능력이 될 겁니다. 이러한 고백이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이러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기자가 지혜를 강조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잊혀져도 아무리 기억되지 못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만 기억된다라면 우리는 그 기억을, 그 기대를 영원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는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작은 지혜가 우리의 삶으로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